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 뒤숭숭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총선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데,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 주는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이 사람들이었겠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세 가지로.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금이라는 것은 지금도 굉장한 부의 척도이고 가치의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가 생길 때 금을 이렇게 사재기를 한다거나 또 금모으기를 해서 우리가 옛날에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은금이 많이 난다. 금과 은이 많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부유한 그런 이 도시고 동네이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유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복이었습니다. 아주 직조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아름다운 이 비단 같은 그런 이 좋은 그런 직물들이 이렇게 잘 생산되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옷도 아름답게 멋지게 입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멋지게 차려입고 아마 패션이 이렇게 발달한 그런 동네였지 않을까, 그런 도시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해봅니다. 의복이 발달했습니다. 이 옷들이 발달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명한 것은 뭔가 하면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이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각지에 이 눈병이라든지 안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마 라오디게아 이렇게 지역에 와서 치료를 받고, 혹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생산된 그런 안약을 가지고 병을 고쳤으리라,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런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거죠. 아주 편리한 동네에 살고 있고 부유한 동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편리하고 부유하고 안락하고 좋은 이런 동네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편의상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부유한 교회였고, 보나마나 부유한 교회였고 멋진 교회였고, 아마 성도님들이 다 멋지게 잘 차려입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아마 예배장에 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의약품 때문에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교회였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부족한 것 없이 보이는 그런 교회였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고 부유한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달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중요한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외모와 이런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샬롬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 생활입니까? 아니면 그 모습은 번지를 하지만 그 모습은 잘 차려입고 멋진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써서 건강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그 영혼은 썩어져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이제 곧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건강, 영혼의 안위, 영혼의 상태,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소홀해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 나갈 때에 누가 영혼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옷을 바라보고 스캔하고 체크하고 내가 뭘 먹는지 사람들이 스캔하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느 병원에 가는지 어디에서 치료를 받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소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좀 봐주세요. 이 사람들을 좀 봐주세요. 이 교회를 좀 봐주세요.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집중! 여기 봐주세요. 이 사람들 봐주세요. 이 교회를 좀 봐주세요.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섰다는 말은 시스템이라는 말인데요. 서 있다는 말은 밖에 이렇게 따로 서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문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진해서 나가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낸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밖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신 것입니까? 밖에 계신 것입니까? 바람 쐬러 지금 나가신 것입니까? 그래서 문이 잠겨가지고 못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밖에 계십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그 관리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만은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의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계십니다. 밖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다오. 나를 좀 들여보내다오. 내가 그 교회의 주인이야. 그 교회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야. 내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셔서 지금 들어오려고,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계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안 좋은 악한 생각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했습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게 명령하시고 통제하시고 교회를 예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기뻐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내가 주인 되고자 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문 밖으로 지금 쫓아낸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반란을 일으킨 거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기를 거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아낸 쫓아내버린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우고 흔들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외면하고 내팽개치고 쳐다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주무르는 그런 교회,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쫓겨나신 교회, 밖에서 들어오고자 지금 애쓰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교회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난립니다. 우리 목사들 모이면 그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 집회를 이렇게 못 가지게 행정명령을 이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 옳으냐 그러냐 물론 문제가 많이 있죠. 지금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네, 식당에 지금 같이 모여서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왜 교회에서만 밥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막으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교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시기가 나서 그것을 지금 못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약에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내가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게 교회냐? 저렇게 하는 것이 교회냐? 내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말은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저런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이냐? 내가 교회 문을 닫아 걸어버렸으면 좋겠다.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부의 시책은 정부의 시책이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하러 교회에 나오면서 진실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시간 때우고 깨림직하니까 안 가면 깨림직하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 만나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말씀대로 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빛과 소금 역할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 역할을 감당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경우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이 정말로 교회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교회에 그 선포되는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주인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뜻을 우선시하여서 예수님을, 교회 주인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문 밖에 몰아내어 버린 그런 부유하고 멋지고 건강한, 소위 건강한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라.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모든 상황을 원상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로 들어가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단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꺼이 주님과의 단절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님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내어 보냈습니다.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 하지 못하게, 더 이상 고리타분한 말씀 하지 못하게, 꼰대 같은 말씀 하지 못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내가 주인 되려고 그 예수님을 쫓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과의 단절을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입니다. 주님과 단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주님과 관계가 끊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들이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이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에 태워져 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의미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서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불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밀어내고 쫓아낸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과연 알았을까요? 이 죽음의 상황, 예수님과 분리된 상황,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이 상황을, 이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라. 나와 바른 관계를 맺자. 올바른 관계를 맺자. 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교회 어느 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음성을 듣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이 나의 애절한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면 나와 그는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이라는 말은 포네라는 말인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성, 목소리죠. 말씀으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좌에 이렇게 앉힐 수가 있는, 왕자를 내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은금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제가 요즘 이렇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이렇게 먹다 보면 여러분 다 느끼실 건데 건강이 가장 복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늙어서 골골하면서 주위에 폐를 끼치면서 연명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이다 라는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요즘 듣고 있는데,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아슈레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먼저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 들이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문 밖에 계시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왕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부유한 교회이고 멋진 교회이고 그런 교회였지만 성경을 보면 칭찬의 한마디도 없습니다.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그래도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는데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쫓아내고 몰아내어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밥을 먹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언약 관계 하나의 그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와 언약의 관계에 있는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제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목자가 되십니까?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때에 평가하실 때에 판단하실 때에 그 주 앞에 서서 우리가 그 판단을 받을 것인데 주님 판단하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31절에 계시록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 요즘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를 이긴 자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다닌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웃기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기는 어떤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한 이긴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자입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외쳐 부르고 계시는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갈 것이다. 내가 주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저 예수님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좌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의 왕좌에 앉히는 내어드리는 그 삶이 바로 이긴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이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평가하시는 삶입니다. 칭찬받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삶이 이긴 삶입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칭찬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데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승리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내가 부여한 그 사명을 지키는,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그 자에게,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긴 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계시록 21장에는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한국교회 이 성도들이 너무나 좀 천박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자랑하고, 교회 와서도 내가 얼마 버는지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지, 얼마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지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신실한 종인지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승리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볼 때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승리의 삶을 향해서 매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매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 교회 모든 교회가 저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 왕조에서 내려가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